할렐루야. 이 시간을 고발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기쁜 성탄의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부름받아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 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신중하였으며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된 후부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의 내리막길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전쟁에 대한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본인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이 사무엘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신뢰 또한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14장을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흩어졌고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력부터 병장기까지 모든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소년의 용기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이 금식을 강요하였습니다. 자,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이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잡을 때까지 먹을 것을 먹으면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필요한 맹세를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맹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역으로 몰살을 당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쓸데없는 맹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단이 사울이 명령한 것을 듣지 못하고 이 꿀을 먹었다는 데 있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이 말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맹세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은 요나단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울 자신이 스스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블레셋을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음대로 막 죽인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를 막으려고 했어요. 자,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있게 두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들도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가져온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사울 혼자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맹세를 지키기에만 급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하나님의 명령은 일말의 동정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는 이 가나안 여정 때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인 에서의 손자인 이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약탈하며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을 당시 이 르비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전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멜렉 족속을 진멸한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그 진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20만 명이 모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아멜렉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멜렉 사람들과 이 모든 가축들의 진멸이에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아각과 다른 좋은 짐승들은 살려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각을 통해서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멜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한다면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이름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아각 왕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태가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어요. 본인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후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돌이키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의 길로 빠지는 이 슬픔을 의인법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이 말은 거룩한 제사 의식을 빌미로 자신의 죄와 이기심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이 짐승들을 남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자,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대부분 편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간편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순종을 한다면 이 사울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물들 또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사 중에 입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 암몬 자손에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본래로 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생각한 서원은 인신 제사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입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생각하며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자신의 딸인 것을 보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잘못된 순종을 했을 때 오는 대가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순종을 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모세는 다른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에요.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한 모세였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며 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왕이 된 후부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주님께서 뜻하신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순종을 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의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계속 물으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